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 주시고 주일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땅을 사는 우리의 경험에 최고의 경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와 복음은 주일을 지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 잘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부부관계, 자녀를 양육해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가정생활도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어야 될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왔죠. 그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적용되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현장으로서의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종과 상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옛날 그 시대, 이 성경이 기록하던 시대는 종이 있고 상전이 있던 시절이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바꾸면 고용자와 피고용주,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고용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혹은 고용되어서 고용하신 분을 섬기는 피고용자의 입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 우리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는 서구가 겪어왔던 자본주의로 진입해가는 과정에 많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제도를 서구로부터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윤리,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직업윤리에 해당되고,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일터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 약하고, 일터는 그냥 돈을 버는, 혹은 일터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현장에 불과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터는 사막같이 너무 황량해져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현장으로서의 일터가 건강하게 세워지지를 못하고 그저 돈을 버는 한 수단인 것처럼 일터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절 한번 보시죠. 종들아,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바꾸면 피고용자들아,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고용된 사람의 입장에서 공경하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성경이 고용과 피고용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변함없는 권면이에요. 시대가 흘러간 옛날의 교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들을 공경하며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세상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서 남에게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서로 복종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적용점이 일터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성도됨이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표현되고 드러나야 한다. 복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성도다움이 묻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왜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법을 잘 만들어서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울을 어떤 면에서 약간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그 시대의 역할이 있었고 그 시대에 한계가 있어요. 한 세대가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대는 없어요. 모든 세대는 그 시대의 역할이 있고 그 시대의 모순과 한계를 갖고 살게 돼요. 우리는 진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하는 시대에 익숙해져 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변화와 참된 자람이 있으려면 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노예라는 혹은 종이라는 계층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핵심적인 구조였던 이 시대에 바로 노예 제도를 폐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혼란이 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그렇게 오늘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늘 관점을 두는 것은 법이나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의 진정한 변화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엄격한 계급 사회를 살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이 아무리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종들을 향해서조차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다른 질서가 시대의 정신과 다르게 성도들 안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정신들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때가 되자 제도와 법을 통하여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예 제도가 없어졌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도였던 영국의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노예제를 폐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각성되어서 복음이 말하는 사람의 종기를 깊이 인정할 때 노예제가 폐하여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목마르게 기다렸던 평등한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바꾸고 질서를 준비함으로 법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냈던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빌레몬서를 보면, 여러분, 빌레몬의 주인공은 오네시모이잖아요, 그죠? 오네시모는 주인을 도망친 종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노예는 다시 잡히면 주인이 원하면 죽여도 되는 것이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 시대에 그 주인을 도망쳐서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네시모가 거듭나게 됐을 때 그 오네시모를 바울은 이렇게 불렀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내 신복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여러분,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 중에 하나처럼 그를 대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이 그를 받아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오네시모는 평생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라는 오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은 복음을 알았으니까 됐다 하지 않고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주기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법과 제도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을 사는 영광을 우리는 빌레몬서 안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가 먼저 들어와서 기업의 윤리, 노동의 윤리, 일터에서의 삶의 방식들이 정말 너무나 척박해져 있는 이 땅에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 복종하는 자세에 초점을 많이 맞추어 강조하고 있어요. 복종하되 어떤 자세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먼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용된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이 한 가지 나오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용된 사람들, 여기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로 바꾸면 고용되어서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고용된 사람의 관점에 큰 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위험이에요.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것이죠. 인정해주면 인정을 받으니까 기쁘게 일하고, 인정을 안 해주면 안 해주니까 일 안 하는, 그래서 눈가림만 하고 싶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제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고용된 사람들에게 있는 위험인데, 여러분은 절대로 일터에서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손발을 움직여서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세대가 아니에요. 꾀가 있어서 작게 일했는데도 많이 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안 보면 꾀를 부리는 것이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이 여기는 이런 시대에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눈가림만 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직장 윤리가 세워지려면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만 일하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조국 사회는 점점 사람들이 약아져 가고 있어요. 손해는 최대한 안 보고 일은 최대한 작게 하고, 그러면서도 나쁜 말 안 듣는 그런 삶을 살려고 자꾸 너무나 잔재주를 많이 부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얕게 살고 머리를 자꾸 굴리며 살지만, 제가 보면 결정적인 것을 손해보고 있다. 결정적인 것을 잃어간다. 뭐가
뭘 잃었습니까? 감격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정말 가난한 20대와 30대를 보냈는데, 우리 때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우리의 가슴을 박동치게 하는 우리 가슴 속에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미련하게 우리는 이것저것 약삭빠르게 계산하면서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가슴을 정말 감격하게 만드는 감동이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가림을 하고 눈치를 보고 적당히 하는데 익숙해져 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감격을 상실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펄떡이게 하는 힘을 다 손해보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눈가림만 하면서 사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며 떨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기질적으로 소심해서 늘 두려움과 공포심에 붙들려서 직장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혹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면서, 혹은 어떤 징계를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과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이 두 본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종이니까 하찮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절대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실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하고 있는 자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복음의 영광스러움들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고 떨며 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주의 복음을 섬기고 세계를 선교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두려워하며 떨며 염려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들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부리고 있는 그 종들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뿐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하여 평가받고 드러나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떨며 주인에게 복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 좀 보고 싶어요. 맡겨진 일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 성실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혹은 눈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지 않는 것이에요. 초점을 하나에 딱 맞추어서 그 마음 속에 절대로 위선이나 다른 저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최선, 그게 성실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눈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지 않고,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고 초점을 하나에 딱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저의나 어떤 위선도 없이 하나의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움, 이것이 성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꾀를 부려요, 그죠? 꾀를 부려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지 않아요? 그 중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머리 때문에 망한다. 계산이 너무 빠른 거예요. 계산이. 여러분이 누군가 함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늘 원하는 자세가 뭐였어요?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이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에 다른 저의를 담겨놓지 않고 초점을 딱 맞추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우리는 주인에게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을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일터에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디가 연봉을 더 많이 주나, 어디가 내 미래가 더 잘 닦이고 활짝 열릴까, 오늘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걸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주인이 계세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 것 같지만 가보면 그 주인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뭘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겠어요? 눈이 하나에 충성스러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면 일터는 지금처럼 사막밖에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다른 자세를 가지고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겉모양으로만 건성건성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표현의 시대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지간히 싫어도 싫은 티를 못 내고 어떤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세대인데, 지금은 싫으면 티를 내요. 티를 말을 하든지 표정으로 온갖 형태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뭘 걷어차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담아서 일은 건성건성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일하지 말고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위탁된 일을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월급이 많이 생기니까 기뻐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러면 월급 깎이면 안 기뻐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알아주니까 기뻐하는 거 말고, 안 알아주면 아무렇게나 행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에 대한 깊은 감사가 만드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마음을 담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만 부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살아나고 다른 자세로 일터를 바라보도록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조국 땅이 다른 모습들을 많이 띠게 될 텐데, 우린 자꾸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할 줄은 알아도 나를 주님이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바꾸어 내려고 하는 일은 자꾸 안 하고 남 이야기만 실컷 하는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직업 윤리가 이렇게 다 무너져 가는데 내가 어떤 윤리와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끝없이 오너들에 대한 비판만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겉모양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눈가림만 하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 두려워 떨며 성실하게 섬기려고 할 때 이 모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섬기는 자세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5절, 6절, 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핵심 원리가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세요.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세 번째로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터에서의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너무 중요한 자세의 핵심, 그게 뭐라고요? 주께 하듯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주께 하듯이,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표현을 보면서 주께 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주께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것처럼 여기며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본문과 거의 비슷한 골로새 3장, 그 위대하고 탁월한 본문은 여러분과 저를,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골로새 3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일터에서 우리를 고용한 사람을 섬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현장이 일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이웃들을 섬기고 그 맡겨진 일들을 주께 하듯이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중요한 현장이 우리의 일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여러분과 저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예요.
마틴 루터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수도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딱 들면서 마틴 루터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녀로서 여러분들의 집 주인의 집을 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동으로서 소의 젖을 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빵을 굽는 이로서 빵을 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강당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생명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함께 우리에게 준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강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어떻게 하든지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시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드러나기를 원하는 목사가 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런 자세로 일하고 나니까 월급을 받고 때가 되면 진급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모든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잘했다. 내가 다 보고 내가 안다. 네가 했던 일, 네가 범사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나를 섬겨왔다는 거 내가 안다. 그분이 그날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상급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이 조국 땅에는 열리지 않고 자본주의 원리가 처절할 만큼 적용되는 일터가 되고 있으니까 일터가 사막같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융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마다 노동의 가치가 살아나고 직업의 균등함들이 다 살아나면서 직업의 높낮이가 없이 각자가 다 소중하다고 눈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백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한 직업 윤리가 만들어졌는데 조국 사회는 그거 없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일터가 너무나 삭막하고 척박한 사막 같은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을 잘하고 잘 따지고 그렇게 할 말 딱딱 하는 사람이지만 게으르고 맡겨진 일은 건성건성 대충하고 이기적이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일은 남들이 하기를 원하는 자로 여러분이 일터에서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학생들이 있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지요. 그래서 공부는 재미가 없고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원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공부는 거의 안 하고 교회 오고 교회 와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보내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학업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깨뜨리고 있는,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조국 사회가 다 부러워하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여러분의 전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일을 하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섬기는 사람답게 죽게 하듯이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고 심령들을 위로할 줄 아는 성도다움이 묻어나지 않는 전문인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복음에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나 모든 방면에 가장 훌륭한 자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인에게 주신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이 다 공부를 잘하거나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다 능력이 출중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에 우리는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을 정말 성실하다고 여기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직업 윤리가 다 무너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일터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이 일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 귀한 도구인 줄 알고 죽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떠는 경건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정말 이 무너져 있는 조국 사회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건강한 다름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조국 땅 구석구석에 흘려보내는, 돈의 많음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신분의 높음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다른 삶을 살아 이 땅을 치료하는 복되고 귀한 부름에 합당한 성도다운 삶,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고 가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흘러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